저는 중국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정확히 4분 동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분 동안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족이 정말로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감춰져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KBS 뉴스에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올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그 어떤 목사님조차도 감히 강단 위에서 풀어본 적이 거의 없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예언 안에서 다름 아닌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한 한 자리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들, 당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왕따산입니다. 중국 하남성의 한 작은 읍에서 40해 동안 안마사로 일했습니다. 저의 외동딸 왕아금은 12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목포에 있는 한 장로교 가정에 들어갔고 거기서 6살짜리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민준이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있어도 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일요일 밤 9시가 되면 한국이라는 그 머나먼 땅에서 딸이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다만 핸드폰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두면 그 작은 기계 너머로 한국말로 된 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할아보이,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일주일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60해 동안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교회에는 매주 갔습니다. 찬송가도 따라 불렀습니다. 헌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왜 나를 눈먼 자로 만드셨는지, 왜 어머니를 8살에 데려가셨는지, 왜 그 하나뿐인 외동딸을 머나먼 한국 땅까지 보내셨는지, 그분 앞에 직접 이르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용서해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똑같은 감정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입 밖에 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30년, 40년 동안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어 오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중국 시골 안마사 노인 앞에서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비밀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오늘 어떤 명령도 어떤 부탁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드린 이 고백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입 밖으로 소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만 조용히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옳은 분께 가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 11시. 그날따라 마지막 손님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안마실 문을 막 닫고 거리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휘발유 냄새와 미지근한 아스팔트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쾅! 택시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딱 하고
무엇인가가 부러지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61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제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빛이라는 단어를 쓸 어휘 자체가 61해 동안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따뜻했습니다. 안마실의 작은 화로보다도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 입으로 전할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거기에 분명히 서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 한마디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왕따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내 사위의 그 나라 때문이다. 똑똑히 보아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 앞에 한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역사책에서 베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글을 모르는 눈먼 사람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만져본 적도 없고 도서관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천국의 어느 한 자리에서 그분이 직접 풀어 보여주신 한 인장이었습니다. 어쩌면 100년 후에야 고고학자들이 겨우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뿐입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치 안마사가 손님의 어깨를 잡듯이 익숙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제 검지손가락 끝을 이끌어 빛으로 된 어떤 척추 위에 정확히 올려두셨습니다. 그 척추 위에는 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갈마. 그분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야벳의 손자요 고멜의 아들이다. 창세기 10장 3절. 너는 이 이름을 잘 들어라. 도갈마 한 민족이 시작된 그 이름이다. 너의 사위의 진짜 뿌리이고 너의 손주의 진짜 뿌리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기네를 내 책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조차 모르는 수백만 한국 사람들의 진짜 뿌리이다. 그때 저는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남성의 한 가정교회에서 60해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저를 무릎에 앉혀두시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갈마라는 이 이름은 저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의 입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60해 동안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인터넷을 열어 도갈마를 검색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논쟁하시지도 마십시오. 학자들의 토론에 휘말리지도 마십시오. 이 이름은 그분이 어머니들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먼저 새겨두라고 보내신 이름입니다. 학자들이 따라잡기 전에 어머니들의 마음에 먼저 닿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하필 저였는지, 왜 한국의 어느 큰 목사님이 아니라 저였는지, 그분이 왜 이 이름을 한국 사람도 아닌 중국 시골의 눈먼 노인의 입에 맡기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저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문해 보신 모든 한국의 어머니, 모든 한국의 할머니에게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나라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는 도대체 그분 눈에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억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한 중국 시골 노인의 입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도갈마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도갈마라는 이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왜 저는 60해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강단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일까요? 어머니들 또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그분이 저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4분 동안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저를 떨게 만든 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빛이 다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3가닥의 황금띠로 제 앞에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그 띠를 한 가닥씩 제 검지손가락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 한 가닥 한 가닥은 성경 안에 적혀 있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띠가 제 손가락 위에 닿았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 야벳의 자손, 그 자손 가운데 고멜이 있었다. 그리고 고멜의 자손 가운데 도갈마가 있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 안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족보 한 줄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 부분에 이르면 그 페이지를 휙 넘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줄은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둔 것이다. 두 번째 띠가 제 손가락 위에 올라왔습니다. 에스겔 27장 14절.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두로의 시장에 공급하였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한국의 옛 역사를 직접 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고구려의 김하군, 제주의 말, 평생을 말의 편자를 두드려 만든 그 대장장이들, 한반도의 옛 이름을 머나먼 두로의 시장까지 알게 한 그 말발굽 소리.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도갈마의 자손이 말과 함께 흥하는 그 그림자를 나는 에스겔의 입에 미리 새겨두었다. 세 번째 띠가 제 손가락 위에 올라왔습니다. 에스겔 38장 6절. 도갈마 족속은 먼 북쪽 끝에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 먼 북쪽 끝. 그분이 한 번 더 그 단어를 들려주셨습니다. 옛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가장 먼 북쪽 끝, 가장 먼 동쪽 끝, 그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넥슨만,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책 안에 3번 새겨두었다. 너희의 이웃들, 중국, 일본, 그들에게는 내가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왜냐? 너희가 김치가 누구의 것인지를 두고 한복이 누구의 것인지를 두고 친형제와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펴는 대신에 말이다. 그분의 그 말씀이 끝나고 한참 동안 그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더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60해를 자처해온 사람이 자기 민족의 뿌리에 대한 한 구절도 외우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외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구절은 예수님, 우리 민준이 그 한 줄 손주를 위한 짧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8장 어머니들이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마음 졸이실 때마다 전쟁이라는 그 단어가 오갈 때마다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이름이 그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본문이 어머니들을 위협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은
강대국들의 전쟁이 결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평양의 미사일이 결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결정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자꾸만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분 앞에 떨면서 살아온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그분께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중요한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감추어 두셨습니까? 그분이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왕따사나, 내가 인장을 닫아 두었던 까닭은 친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자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한국은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일본은 사무라이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 누가 먼저였느냐를 두고 끝없이 다투는 그 한가운데에 도갈마라는 진실을 내가 만일 그대로 내려놓는다면 그 진실은 형제들 사이에 또 하나의 칼이 될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닫아두었다. 시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인장을 한 중국 시골의 눈먼 노인의 입을 통해 연다. 중국 사람이 직접 한국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 형이여, 성경 안에 이름이 새겨진 자손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이다. 그것이 내가 두 형제를 화해시키는 방식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마치 저의 안방을 들여다보시듯이 한 가지 작은 일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왕따사나, 네가 14살 때 그 옆 마을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화교 한 분이 너에게 한마디를 가르쳐 주었다. 한국말 인사. 안녕하세요. 너는 그 한마디를 60해 동안 잊고 살았다. 내 외동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고 나서야 어느 늦은 밤, 너는 그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다. 너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다. 네, 나이 14살 그 작은 한마디를 내 입에 올려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에게 이 메시지를 맡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60해 동안 잊고 살았던 한마디를 그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처럼 작은 일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흘려보낸 그 수많은 기도들, 그것을 그분이 어찌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어머니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제가 14살에 한 번 입에 담은 안녕하세요 한마디까지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어머니들이 30년 전 어린 자녀의 밥상머리에서 두 손을 모으시고 속으로 흘리신 그 한 줄의 기도, 어머니들이 비오는 어느 일요일 새벽 1995년 어느 봄날이었을지도 어느 가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빈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한 방울 또 한 방울 흘리신 그 작은 눈물, 그리고 새벽 4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부르짖으신 그 소리 없는 부르짖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방울도 헛되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도갈마라는 이름, 바벨에서 시작된 그 발자취, 세 구절의 황금띠, 그리고 인장이 닫혀 있었던 이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것보다 더 무거운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한 숫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도 익숙해서 이제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는 한 해 1948년이라는 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한 가지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 그 발소리 위로 겹쳐 들리는 또 다른 사람의 외침, 차가운 형광등 불빛,
코를 찌르는 요오드 소독약의 냄새, 그리고 삐삐삐 심장이 뛰는 모양을 알리는 그 작은 기계음이 제 몸 가까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박동은 잠깐뿐이었고 의료진은 계속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제 몸은 반응했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딸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그 긴급한 순간에 제 입에서 도갈마, 도갈마 라는 알 수 없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차트에도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영혼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 앞에 서 있었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의사들에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4분이면 충분하다. 이제 마지막 3가지가 남았다. 저는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기 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한국이 언제 일어선다고 특정 시각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계절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날짜가 아니라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바뀌며 제 양손 위에 두 땅이 펼쳐졌습니다. 왼손에는 중동의 모래, 오른손에는 한반도의 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위를 흐르는 빛은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해, 같은 계절에 내가 두 민족을 다시 세웠다. 이어 두 날짜가 보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1948년 8월 15일 한국. 석 달 차이였습니다. 긴 흐름 속에서 석 달은 한 호흡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의 자손, 한국은 야벳의 자손이다. 두 형제의 자손을 같은 해에 다시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 계절의 표적이다. 나는 중동과 동아시아 두 방향 모두를 사용한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1948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직 다 읽히지 않은 의미를 가진 표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매일 뉴스를 보며 걱정하는 어머니들, 손주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할머니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해 같은 계절에 세워진 나라로 그 계획은 어떤 외부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미 1948년에 그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어머니들의 자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 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빛이 바뀌며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졌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반도 한국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줄기의 빛이 솟아올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빛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의문을 그대로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기독교가 크게 뿌리내린 이유를 아느냐? 1907년 평양 부흥, 오늘날 수많은 신자와 선교사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갈마로부터 이어진 유산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도록 세워진 자리라는 것을. 1907년은 그 등불이 처음 들린 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등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음에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계절 안에 있다는 것. 1948년은 그 시작일 뿐 지금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이 한반도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북쪽 땅, 중국의 시골, 일본의 섬들, 몽골의 초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도갈마의 자손은 먼 북쪽 끝에 선다. 그러나 군대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선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의 끝에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흔들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왕따사나, 나는 마지막 계절의 한국을 사용해서 내가 아직 닿지 못한 민족들에게 손을 뻗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너의 민족도 있다. 14억의 중국이 있다. 너의 손주 민준이는 자기 어미가 걸어온 길에 정반대로 걷는다. 어미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민준이는 나는 그 아이 안에 흐르는 절반의 도갈마의 피를 사용해서 그 아이 안에 흐르는 절반의 하남의 문을 연다. 그것이 내가 두 형제를 화해시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동아시아의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이다. 저는 그 말씀에 한참 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외동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던 그날부터 12년 동안 그분을 더 깊이 미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한 세대 전체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가 그 다리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한 사람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60살 먹은 늙은 한 사람일 뿐인데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한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서 자조해 보신 모든 어머니, 모든 할머니에게 향한 답입니다. 오늘 그 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들의 손주들 다국적의 어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미국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동아시아의 닫힌 문 안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갈 다리입니다. 두 핏줄 두 언어가 그 아이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나는 그저 권사님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겨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들은 한 추수 계절의 할머니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머니의 마음 깊은 어딘가를 지금 막 건드리고 지나갔다면 한 줄만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오늘 저는 한 추수 계절의 할머니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것 명령도 아닙니다. 어떤 부탁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한 중국 노인의 입을 통해 어머니에게 가닿았다는 것을 저 또한 알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제 손을 한 번 더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단계 더 아래로 한반도 가까이로 끌어내려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작은 빛들을 보았습니다. 그 빛들은 등불도 가로등도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의 작은 기도 소리가 빛이 되어 그 한반도의 모든 골목 위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풀어주셨습니다. 새벽 4시, 한반도 저녁, 수만 개의 교회당, 새벽 기도라는 그 자리이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50살에서 70살 사이의 어머니들이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굽었다. 그런데도 매일 그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시고 그분이 그 수많은 작은 빛 중에 한 점을 손가락 끝으로 콕 짚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부산. 67살. 무릎이 닳도록 아프다. 그러나 매일 새벽 4시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한 손주를 위해서이다. 19살 2달 전에 군대에 들어간 준수라는 한 청년이다. 이 어머니는 도갈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에스겔 38장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단 한 줄, 예수님 저희 준수를 지켜주십시오. 이 한 줄을 매일 같은 새벽에 흘려보낸다. 그러나 나는 그 한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마지막 계절에 내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의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굽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한 호흡, 가장 무거운 한마디를 마침내 풀어놓으셨습니다. 왕따사나 한국이 도갈마의 후손이라면 한국 어머니들의 새벽 기도는 이 민족의 척추이다. 대통령이 척추가 아니다. 텔레비전 강단에서는 큰 목사들이 척추가 아니다. 신학교의 교수들이 척추가 아니다. 어머니들이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새벽에 30년, 50년,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난 지 5해가 된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중국말로 기도해 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사는 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새벽 기도가 보이지 않는 한 다리를 저희 가족 위에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에야 그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지만 큰일 한 가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자조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30년 동안 무릎을 꿇어 오신 그 시간이 손주 증손주의 시대의 기초를 한 장씩 깔아두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마다 흘리신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황금병 안에 한 방울씩 모아두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황금병 안의 향기라고. 어머니들의 그 황금병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곧 쏟아 부어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황금병 가운데 한 병을 제 손주의 머리 위로 기울이실 참이셨습니다. 빛이 한자리로 모이더니 한 작은 화면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화면 안에 제 손주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6살. 왼손에는 중국 붓, 오른손에는 한국의 펜, 두 손이 동시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따사나, 나는 너의 가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민준이는 그 아이가 어미의 태에 잉태되기, 그 이전부터 내가 정해둔 아이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처음으로 제 손주가 제 가문의 수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수 놓아두신 한 다리, 그리고 그분은 그 다리 위로 한국 어머니들의 그 황금병 향기를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사위와 함께 살고 계시는 어머니들, 한 번이라도 그 가정을 마음 한 구석에서 부끄럽게 여기셨던 분들, 그 손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분이 미리 놓아두신 한 다리입니다. 그분의 황금병 향기가 그 아이의 머리 위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두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빛이 일제히 그 두 손 위로 모였습니다. 그분이 그 한 줄기의 빛을 한반도 위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로 흘려보내실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가장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한 사람만을 향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어머니에게 직접 향한 세 마디였습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를 멈추지 말라. 무릎이 더 아파지더라도 멈추지 말라. 너희 황금병이 이미 가득 차 있다. 한 방울만 더 더해진다면 그 병은 마지막 계절의 한복판으로 쏟아 부어진다. 너희 한 사람도 자기 무릎 꿇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둘째로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위와 함께 사는 그 어머니들에게 분명히 전하라. 그 가정의 손주는 한 가문의 수치가 아니다. 내가 미리 놓아둔 다리이다. 그 어린 것을 더 깊이 사랑하라. 그 아이의 두 핏줄 안에 내가 마지막 계절을 위해 준비해둔 한 통로가 흐른다. 셋째로 자기 자리가 작아 보인다고 한 번이라도 자조해본 그 어머니, 그 권사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 마지막에 그 큰 부흥은 누구나 다 아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어머니의 새벽 기도 한 방울의 눈물, 그곳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흘리는 그 한마디, 예수님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황금병 안에 향이 되어 쌓인다. 그분이 그 세 마디를 모두 흘려보내신 뒤 두 손을 서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빛은 한반도의 모든 새벽 기도실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시고 그분이 그 세 마디의 끝에 한 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이 세 마디는 너의 입을 통해 그 어머니들에게 가닿게 될 것이다. 너는 단지 그것을 전하라. 너의 입은 너의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의 것이다. 정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의 빛, 요오드의 냄새, 삐삐삐 하는 소리. 저는 응급실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4분이 모두 흘러간 뒤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61해 동안 저를 둘러싸온 그 어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혼의 두 눈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그분이 만나신 그 자리. 그분의 한마디. 이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61해 동안의 그 어둠,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저의 두 영의 눈을 4분 동안 활짝 열어두실 그 한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노트에서 세 가지 행동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제 일과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매일 새벽 30분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해 30분. 저는 민준이를 정했습니다. 그 외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카세트 테이프 27권이었습니다. 4분의 그 환상을 한마디 한마디 직접 제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외동딸의 손에 들려 목포의 한 가정 장로교회로 붙여보냈습니다. 셋째는 제 안마 가게의 입구에 한 줄을 새겨두는 일이었습니다. 도갈마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일은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4분 안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은 그 작은 세 가지의 일을 통하여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신 해 제가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한 잔의 물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천지신명께 비셨습니다. 이 아이의 두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잔의 기도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3년이 흘러 그분이 그 한 잔의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두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어머니께 사후에라도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 잔에 물 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중국 노인의 4분짜리 임사 체험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한국 어머니들에게 한 중국 노인의 입을 빌려 직접 흘려보내신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도갈마의 후손이며 그 핏줄은 그분이 처음부터 미리 골라두신 한 자리이다. 둘째, 1948년의 그 한 해는 한 백성만이 아니라 두 백성을 위한 한 해였다. 셋째, 마지막 계절의 그 큰 부흥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들의 새벽 기도 위에서 시작된다. 저는 평생을 외로움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고 아내 없이 늙어가고 있고 외동딸은 12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4분의 그 한 자리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저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일을 마쳤습니다. 그분이 부탁하신 세 마디를 흘려보내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 마디가 어떤 어머니의 마음에 가닿을지는 그분의 일이고 어머니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딘가에 한번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어머니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머니에게 이 사람에게 보내다오 그렇게 짚어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흘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9시, 일요일 밤 그 시간이면 카카오톡 안에서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또 흘러올 것입니다. 하랍보이, 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한마디 위에 매일의 저의 한마디를 얹어 흘려보냅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어머니들도 어머니들의 그 손주의 머리 위에 같은 한마디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그 한마디는 황금병 안에 한 향이 되어 마지막 계절의 한복판에서 쏟아질 것입니다.